바울은 앞선 5장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이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장 말씀을 보면 이들을 향한 권면을 바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 받은 대속의 은혜를 의미 없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권면은 앞선 첫 번째 권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다시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그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먼 나중이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 누구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오늘 3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행했던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삶의 고난의 흔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추천할 만큼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교만이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거짓 사도들을 향해 정당하고 분명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고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이처럼 고난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껏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역설의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모든 일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사역했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 그리고 바울의 사역들을 평가해 볼 때에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사역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좁아진 마음을 넓게 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처럼 바울을 향한 마음이 좁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너희 마음을 넓게 열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존심을 지금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면서 이들을 향해 자신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네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대화도 하지 말고 완전히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분명한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체성에 걸맞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바울을 비난하고 또 공격했던 거짓 사도들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잘못된 영향을 받은 성도들 또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같은 권면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로 18절에 이처럼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들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들의 불법과 부정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가진 언약의 백성임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야 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변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고난과 희생이 분명 우리의 삶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길은 그 어떤 길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진정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